네, 출애굽기 13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초태생을 다 내 것이라 내게 거룩히 구별해 돌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난 남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태생을 돌리라고 하는 거는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애굽 사람의 초태생은 다 죽여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어린 양으로 초태생은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사람에게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모든 것의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른 거는 다 이제 그 재물들을 그 성을 쳐서 가지라 하셨는데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치었던 여리고 성에서 나온 그 재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거를 여기 훔쳤다가 벌을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은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얘기하는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을 하고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 장자들을 다 치었던 것 마냥 그 처음 것, 희생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돌려라. 즉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간 떡을 얘기를 하는데 이 누룩은 특징이 뭐냐면 변형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드신 유월절을 기억을 하면서 함께 바로 연결이 된 게 변형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다음에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것에 아무것도 썩지를 말라는 거예요. 누룩은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뭘 섞으면 안 돼요. 그냥 무교 병으로 그냥 아무것도 썩지 않은 것을 그냥 먹는 거. 순수하게. 왜냐면 앞으로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짓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4절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1월로 쳤어요. 아비벌을 여태까지 지내 있는데 7월 정도를 1월로 다시 정해라 이러고 했거든요.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뜻은 아비비라고 하는 뜻이 부드럽다, 푸른 싹, 곡식의 이삭 이런 좋은 것들이에요. 이 날을 첫 달로 이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럽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살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게 하시고 푸른 싹은 아직 싹이 나무가 된 것도 아니고 풀이 확 크게 자란 것도 아니고 새싹은 푸른 싹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의 그 처음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또 곡식의 이삭이라고 하는 거는 곡식의 이삭은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걸 얘기를 해요. 이 전체적인 게 아비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1월 달이. 그래서 이 아비벌이 또 애굽의 종되었던 첫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첫 출발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 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천국이라고 다들 목사들이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해요. 가나안 사람이나 헷 사람, 아모리 사람이나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전부 다 쳐야 돼요. 거짓자들의 세계입니다. 그곳에 네가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의 젖이 흐른다. 즉 젖은 아기가 젖을 먹고
장성할 수 있는, 클 수밖에 없는 걸 얘기해요. 양육하심을 얘기합니다. 또 꿀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꿀을 맛보면서 마음을 낮춰서 가나안 땅, 낮은 땅, 여기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땅을 얘기합니다.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저기 노아의 방주도 이상하게 얘기하고요.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신 건데 그걸 하나님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부정한 자가 못 들어와요.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니까 무조건 천년왕국이고 천국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믿고 이렇게 사는 것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6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 무교병. 완전하게 아무것도 거짓된 복음을 따르지 말고 오직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계속 얘기해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거. 누룩이 뭐라 했죠?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뭡니까? 모세도 비느산인가요? 비느산 맞죠? 느비산이 아니라 비느산이죠. 거기서 죽었어요. 뾰족한 산이라는 뜻이에요. 뾰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느산이. 하나님을 찌르는 거예요. 구름을 향해서 찌르는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반석에서 물을 칠 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2번을 쳤거든요. 지팡이로. 입으로만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팡이를 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이 작은 문제인데 모세를 가나안 땅 들여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게 무교병인지 유교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가 얘기한 거 다 믿어요. 그 목사가 사단마귀 종인지 하나님 종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얘기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 유교병을 먹으면서도 왜 무교절을 안 지키려고 하냐 이거죠. 그래서 7일 동안에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네 지경 안에 누룩을 네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변형되는 거를 네 눈에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를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아들을 보고 너가 얘기를 해주라 이거예요. 이 예식은 유월절 또 무교절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이남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거는 네 손의 기호는 손은 행사, 행동, 행위를 얘기합니다. 손이 하고자 하는 거, 만지고 싶은 거 뭐 다 있잖아요. 네 손의 기호, 네 행사에 표를 내라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또 네 미간의 표를 삼고 네 미간은 눈썹 사이나 이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구원을 얘기합니다. 뭐가 있냐면 성령님이 그 이마에 도장을 찍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에 사단 마귀가 짐승들을 시켜서 어떡합니까? 그 이마나 오른손에 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래. 오른손과 네 이마에 표를 찍는 자는 영원히 생명록책에 기록이 안 되고 심판책에 기록이 됩니다. 표를 받는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자. 그렇듯이 이 네 손의 기호와 이 미간의 표는 구원의 표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내 오른손에 도장을 찍어주신 걸 얘기를 합니다. 사단 마귀도 똑같이 흉내를 내서 7년 대환란 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게 매매의 표입니다. 그걸 안 찍으면 마켓 슈퍼 가가지고도 물건을 못 사요. 병원도 못 갑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이 구원의 표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율법으로 뭐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네 구원의 표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예수님, 무교절은 이 복음을 섞이지 않는 것. 그런데 유월절 지키기 전에는 반드시 할례가 필요합니다. 이 순서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 것만 얘기하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네 구원의 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떡합니까?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무교절을 안 지켜요.
거짓 목사, 즉 누룩을 잔뜩 섞어 놓은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맞는다고. 칼빈의 교리가 누룩입니다. 누룩. 그걸 온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믿고 있어요. 천주교인들은 교황이 여태까지 윗대가리부터 쫙 내려왔던 천주교 교리들을 믿고 있어요. 그게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무교절을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혼합된 성경 말씀을 사단 마귀가 섞어놓은 거를 다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즉 하나님의 토라가 율법이거든요. 토라라고 하는 뜻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 오시는 이 가르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 네 입에 있게 하라. 네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입은, 눈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연년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기한에 이르러 이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유월절 지키고 14일부터는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봐요. 수컷 즉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리라는 겁니다. 암컷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 붉은 암송아지를 저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유튜브 보세요. 전부 다 그 붉은 암송아지를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재료,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이라.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라고 나와 있다 이거야. 아닙니다. 그 수컷은 일반 백성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가 멍에를 안 매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초태생 첫 아들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애굽의 장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애굽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장자들을 죽이셨을 때. 대신에 누가 죽었나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자, 13절 여기 중요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축 중에서 양과 염소도 있고 소도 있어요. 근데 나귀가 있어요. 나귀는 목이 뻣뻣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자, 나귀의 특징이 뭐냐면 짐도 잘 메고 수레도 잘 끌고 이게 일꾼을 얘기해요. 일꾼인데 그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반드시 어린 양으로, 이 나귀 첫 새끼를 쓰려면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안 죽이려고 하면 나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을 꺾는다는 건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의 아들이 바로의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대적했으면 그도 안 죽어요. 뭐가 있냐면 목이 뻣뻣한, 고집이 세고 강팍하고 이런 자의 첫 새끼는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데 만약에 어린 양,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 그 목을 꺾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율법 청종치 않고 이런 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꾼을 쓰려고 했더니 진짜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럴 때 어린 양을 갖다가 어떻게든 쓰려면 어린 양을 죽여야 돼요. 이 나귀를 살리려면. 근데 이 나귀가 어린 양이 없었을 때는 그냥 목을 꺾어 죽입니다. 첫 번째 새끼는. 그건 수컷들을 얘기합니다. 이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나면 뭡니까? 희생의 어린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장자가 죽을 대신에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래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다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그러니까 장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죽어야 될 대신에 그 어린 양이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 이유가 뭐냐? 애굽에 있을 때 너가 그래서 종되었던 것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하고. 어떤 목사는 그건 구약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가 볼 필요 없고 신약에 나와 있는 것만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도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죠. 하나님 백성으로 봐야지 그걸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2025년 현 시대에도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일부러 끊어요. 거짓 목사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가르쳤던 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자, 16절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구원의 표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지니라.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 보면요 지중해 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거기는 뭐 바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십만 명이 쭉 만약에 몇백만 명이 간다 그래봐요.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우려고 할 거예요. 그 땅을 못 지나가게. 그러면 애굽 백성들이 다시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나올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지 말고 반대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홍해 저 반대편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었어요. 요셉하고 또 그 12형제가 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여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요셉도 다 죽고 시몬도 죽고 루벤도 죽고 납달리, 스불론, 베냐민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므람이 있었습니다. 아므람. 그 얘기가 뭐냐면 모세의 아버지도 아므람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아므람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에. 그가 요셉의 해골은 놔두고 시체는 놔두고 나머지 요셉의 12형제 중에 그 나머지 형제들의 그걸 막벨라굴에다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가서. 근데 요셉의 해골은 못 가지고 갔어요. 왜 그랬겠어요? 요셉이 훌륭한 총리였으니까 애굽 사람이 못 가지고 갔겠죠. 근데 430년 있다가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요셉의 맹세케 한 대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져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의 해골들은 이미 다 죽은 이후에 아므람이 가나안 땅 가서 막벨라굴에 장사를 했습니다. 자,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숫곳이에요. 숫곳은 우리가를 얘기합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들이 그 외양간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나운 새들이 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금류 있죠? 막 새들을 쪼아먹고 찢어먹고 하는 곳.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서 장막을 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해요. 여러분, 사나운 새들이 사는 곳은 뭘 얘기를 하냐면 사나운 천사들, 그러니까 사단 마귀편에 있는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해코지하려고 하는 곳이에요. 군주 마스테마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나운 새들이 사는 곳 에담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름과 불로 지키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는 걸 얘기해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낮은 뭡니까? 구름 기둥이라는 건 낮은 의인들의 세상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밤에는 뭡니까? 밤은 죄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죄 악에 물들을까봐 불기둥,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십니다. 낮은 의인들의 세계에 큰 광명, 즉 해가 주관하게 하시고 밤은 달이, 즉 율법이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요. 밤에는 그들의 마음 안에 불기둥, 뭡니까? 율법 같은 겁니다, 이게. 물과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불도 나중에 태워지면 사람이 전부 다 불에 타 죽잖아요. 그렇듯이 죄악된 세상으로 이끌릴까봐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이게 하셨다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되지, 이거를 뭐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보는 것보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마음에 그냥 수더분하게 입력을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